사랑하는 여러분, 비가 요 며칠 새에 너무 많이 폭우가 쏟아져서 전국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 괜찮으신가 궁금합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 가지 또 이웃들의 그 아픔과 또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고 같이 우리 성도들과 기도했는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도 별일 없이 잘 평안하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병든 자여 내게 오라라는 그런 말씀, 그런 감동을 주셨는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육체의 병도 병이지만 이렇게 마음의 병, 이 많은 상처,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 같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깊이 나누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상처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아멘. 예수 그 이름만 생각해도 너무 기가 막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는데 주님은 이제 이게 마땅히 거처할 곳이 없으시니까 베드로의 집에 자주 쉬신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그냥 근데 주님의 손이 만져지니까 그냥 열병이 다 떠나. 할렐루야. 강도가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강약이 있겠지만 여러분도 예수님의 거룩한 영이 여러분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군가의 손을 만지면 생명이 나간다는 걸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녁 때가 되니까 저물어서 저녁 때가 됐는데 사람들이 막 귀신 들린 사람을 이 베드로의 집에 이제 저녁 때면 업무가 이제 사역이 끝나야 되는데 막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이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녁 때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아파도 저녁에 좀 더 많이 아프잖아요. 그런 것 같이 저녁에 더 많이 이렇게 그 환자는 더 많이 아프고 근데 특히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다라고 표현되는데 이것은 이제 정신병자거든요. 정신병자인데 이게 많은 이유가 두 가지로 진단을 해요. 두 가지로 진단을 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 백성들이 경건성을 잃어버린 대부분 백성들이 경건성을 잃어버린 것과 그 당시에 그 분위기는 마술이 굉장히 왕성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 마술을 그냥 막 신적으로 막 신뢰하면서 그렇게 쫓아다니고 그렇게 됐던 때이기 때문에 그때 정신병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정신병자들이 너무 많아. 그때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고치신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세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모든 병자들은 예수님 다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셨어요. 다 고쳐보내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 고치셨는데, 이거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 예언을 이루려 합니다. 그때 이제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예언하셨던 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려고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과 사랑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연약함이 뭐 몸의 연약함도 있겠고, 정신적인 연약함도 있겠고, 뭐 심지어 마음이 이게 심약한 사람도 있겠고 그러겠지만, 여러분들 또 우리가 아직 그 죄의 그런 그 뿌리들이 아직 정리되지 않아서 내가 많이 연약해서 넘어진다, 이런 것도 연약함의 한 부분이겠죠. 그런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담당하실 거라는 것을 담당하시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결국은 회복시키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여기에서는 육체적인 병, 또 마음과 정신의 병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고치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특별히 여기에서 육체적인 병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오잖아요. 그럼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도 안 계시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능력을 행하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해야지 되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조금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만인 제사장 모두가 다 예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서 치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기도할 수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은 야고보서에 보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중보기도도 하고, 때로는 안수기도도 하고, 또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는 것을 믿으셔야지 돼요. 오늘 예수님께 다 이게 나왔다, 병든 자가 나왔다는 것은 오늘 그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분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단순한 믿음을 가지셔야지 돼요. 그게 여러분, 제가 수없이 얘기했던 대표적인 예로 저희 아버지죠. 저는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그런 걸 봤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 몸이 허약 체질이지만 때로 이걸 감당 못할 때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주님께 나가서, 아버지, 주님, 저 너무 이게 아파요. 그러면 자고 일어나가지고 이게 나은지도 모르게 하나님이 치료하실 때 있는 것을 제가 성경 공부 때 구내염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시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면 된다는 그런 믿음을 반드시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요즘에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요즘에 이렇게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금요일에는 막 충격적으로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금요일부터 막 엄청나게 그 면역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고통스럽게 지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이 너무 많이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저에겐 근심이 되는데, 특히 이제 금요일에 여고생이 그렇게 살해를 한 것을 보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도 이게 어떻게 됐나 하고 이제 한번 뉴스를 한번 봤더니, 이 뉴스에서 다루는 사람들도 이런 예는, 여학생이 여학생을 이렇게 한 예는 정말 처음 듣는 것 같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막 철야 예배 마치고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거기를 가볼까. 아파트가 뭔지 학교는 알지만 아파트가 어딘지도 모르지. 그 양 부모는 어땠겠으며. 이게 너무 기가 막혀. 제가 극도로 그날 오후 내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제 그렇게 몸이 어려웠었는데요. 제가 이 아이들이 너무 많이 망가지고 있는 것도 너무 제게 큰 근심이고, 형용할 수가 없는 거.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인기 강사, 국민 강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토크 콘서트를 많이 하는 김창욱 이 강사님이 이분의 그 진실성과 정말 그 솔직하고 그런 것이 너무나 마음에 들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고, 가끔 이분의 썸네일이 이렇게 와닿는 게 있으면 보는데, 이분이 한 5, 6년 전부터 자꾸 잊어버리고, 전화번호를 못 외우는 건 물론이거니와 숫자도 자꾸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또 사람도 잘 잊어버리고 기억을 못하고. 근데 최근에는 집을 집이 무슨 아파트였더라, 몇 동 몇 호였더라까지도 기억이 안 나더래. 그러니까 이제 큰 병원에 간 거예요. 큰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을 받는데, 그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이분이 예약을 하니까 이제 다 이분에 대해서 또 알려져 있으니까 이분의 그런 강의도 들어보고 뭐 이렇게 준비들을 하셨었대요. 그런데 이제 금세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해보면서 첫 번째 원인이 어릴 때, 여러분,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게 있을지 몰라 막 이래서 막 가르쳐 주고 싶어가지고. 근데 어릴 때 아버지가 이 노름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 탕진하고, 그리고 와서는 이제 어머니를 때리고, 그런 것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봤는데, 그러면은 너무 두려운데 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빨리 나가라고 그랬는데, 빨리 이제 그런 상황을 못 보게 하시려고도 했겠고, 또 불똥이 어디로 튈지도 모르니까 그러셨겠죠. 그래서 빨리 나가라 그러면은 막 이제 나가가지고 이제 숨어서 뭐 이렇게 건물 뒤어 있는 데 가서 그런 데가 이렇게 숨어 있고, 이렇게 이제 그러면은 1시 2시쯤 되면은 누나가 와가지고 찾으러 온대. 엄마가 이제 가서 창욱이 찾아와라 그러면 찾으러 온대. 그러면 찾으러 와서 누나가 아유 너 놀랬지? 그래, 가자, 이제 좀 잠잠해졌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이제 이 겁쟁이야 막 그러면서 막 엄마를 지켜줘야지 네가 막 자꾸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죄책감을 가지고, 겁쟁이, 엄마도 못 지키고 이런 겁쟁이라는 죄책감을 가지고 이제 또 들어가서 또 자고, 이제 이런 시간들을 너무 많이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의사 선생님이 그때의 트라우마가 이것이 온 것 같다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제 그 이후에 이분이 강의를 했을 때도, 요거는 며칠 전에 한 건데, 그 전에도 뭐 아버지가 그런 분이었는데 아버지 용돈 드리고 천국 가시게 다 이렇게 해드리고 다 했단 말이죠. 지금은 현재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며칠 새에 병원에 갔는데 그런 진단을 받았다는 거, 이게 너무나 저에게는 가슴 아프게 충격으로 다가오고, 이제 치매일 확률이 있다는 걸, 이제 나이 50인데 그래서 이제 더 이제 구체적인 검사를 해봐야 된다고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분의 이 일이 강사로서 이제 막 인기 강사이긴 하지만 한 20%는 막 고맙습니다, 뭐 너무 막 다 이런 칭찬이 쏟아지지만, 나머지는 거의 다 고민 상담. 그러면 이제 고민을 들으면 이게 자기 일인 것처럼
그 스트레스를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또 그들에게 스트레스를 이렇게 좀 풀어주고 이렇게 자기 것도 솔직하게 나도 이랬었다는 얘기도 다 하면서 또 힘도 얻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게 이게 남아있지 않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그게 늘 슬픔, 어려운 일을 상담하고 그거에 노출되면서 받은 그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면서 장기간 그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게 해마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해마가 하는 일은 기억력. 그러니까 기억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영향을 끼쳐서. 그런 설명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기억에 그런 것들이 없는데 이제 그때 다 이렇게 해주고 다 남았고 아버지도 잘 용돈 드리고 뭐 다 이렇게 잘 해결됐고 지금 잘 돼 있고 인기 강사이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더래요. 이 머리는 이제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몸은 그거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몸은 그걸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기억하고 있으면서 이제 뇌나 모든 면에 이제 장기에도 영향을 끼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상처 많이 받은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상처 많이 받은 사람들이 뭐 다윗도 그렇고 막 그런데 요셉도 그렇고 근데 뭐가 다를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과정에서 허용 작정 속에서 훈련되어지는 과정이었었을까? 다윗이 물론 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어요.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지만 그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려고 억울하게도 던져놓으시고 그러면서 그것도 품게 하시고 이런 또 과정도 같이 있었어요. 근데 요셉이 만약에 상처를 받는다면 요셉이 엄청난 상처를 받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큰 형들이 막 모여가지고서는 구덩이에다 집어던졌을 때 얼마나 극도의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그게 엄청나죠. 그리고 다 가버렸네. 그러다 막 가려고 자기는 여기서 죽는 거야 막 이랬는데 가려고 하다가 다시 꺼내더니 팔아버렸네. 그러니까 막 이거는 이제 막 낯선 나라로 팔리는 이런 게 상당히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되겠죠. 그런데 요셉이가 나중에 총리가 됐을 때 이 형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여기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앞서 보낸 거라고. 그러면서 이게 우리 가정을 구원하려고 이거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를 그러려고 여기 보내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이제 이 김창옥 강사님 그 강의하는 댓글에다가 막 사람들이 이 사람 너무 좋아하니까 막 계속 기도하겠다고 막 가슴 아프다고 그런 댓글을 엄청 많이 다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격려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이제 치매일 수 있다라고 했고 이제 지금 다 이제 구체적인 검사가 되겠지만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 그럴 거예요. 대부분. 그게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은 사람에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엄마에게 그랬다면 엄마가 대화가 안 되는 분이면 더 상처를 입겠죠. 그죠? 엄마 내가 어릴 때 이랬을 때가 자꾸 생각나면서 슬프고 막 그때 내 혼자라는 것 때문에 너무 슬퍼라고 얘기했을 때 만약에 엄마가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할 엄마라는 신뢰가 없으면 하나님께라도 말씀을 드리세요. 하나님께라도. 그때 내가 너무 섭섭하고 그때 너무 내가 외로웠고 그때 내가 너무 이랬다는 거. 아마 저는 이 요셉이
하나님하고 꾸준히 동행을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왔을 것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구덩이에 떨어뜨리고 팔리는데 기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이 모든 여건이 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요셉에게는. 그죠?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렇고. 그러면서 뭐 하나님 아시지 않냐고, 내가 정말 정결했는데 저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부터 다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적인 의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처방은, 하나님께 그런 것들을 다 지나가는 일인데 이러지 말고 몸이 기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반드시 말씀을 드리세요. 하나님, 이 지금은 다 좋은데요, 다 관계가 좋아졌는데요, 제가 문득 이게 떠올라요. 문득 떠올라서 그때가 막 너무 막 힘들어요. 이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세요. 하나님, 저 치료해 주세요. 온전하게 치료해 주세요. 저에게 남은 상처가 제 건강, 몸이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제 건강을 해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그 기도를 하셔야지 돼요. 어때요? 너무 좋죠? 아유, 우리 하나님. 이게 이제 제가 오늘은 유난히 그래서 내가 아버지 자랑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토요일 이 주 중에 계속 아버지 이번 주에는 어떤 거 먹여주실 거예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토요일에 이제 온종일 이제 그렇게 있어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 이제 주일 새벽에 여기 앉아서 최종 하나님 앞에 이제 점검을 받아야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떨 때는 어제 다 준비해놨는데 획기적으로 뒤집으실 때가 있어요. 그건 아마도 제가 이거 해야 되겠다, 오늘 메뉴 이거 막 이런 것처럼 그럴 때 그랬을 거예요. 그런 때도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이렇게 해서 주님,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해요? 이러는데 여기서 병든 자여 일어나라, 이게 무슨 노래지? 이게 무슨 노래지?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것 같은데, 나이가 요나단.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마치고 와서 막 찾아봤어요. 근데 시작은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니까, 시작은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가지고 제가 병든 자여를 쳤는데, 자사만 쳤는데, 요즘에 이 기계가 얼마나 고마운지, 기계가 엄청 위험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게 뜨더라고요.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에게 운동을 가면서 그랬어요. 그거를 찾아서 여기 틀어놓으라고. 기술이 없으면 안 틀어놔도 된다고 그랬더니 이제 한 7시 반쯤 다 돌아오니까 여기서 병든 자 일어나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는 게 들리는데, 제가 저기서부터 오면서 주님이, 그 주님의 따뜻함과 인자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봉헌성으로 그걸 같이 부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모든 문제를 다 내게 가져오라고 해요. 내가 혼자 고민하다가 그냥 기도하기 싫고 이러지 말고 내게 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른 흉내 내지 말고, 어른 흉내는 저에게 옛날에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아이고, 그런 건 다 감사만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얘기만 하지 말고, 이거 힘들다, 이거 아프다, 이거 섭섭하다, 이런 얘기를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연약함, 육체의 연약함, 정신의 연약함, 질병,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성으로 벗어나지 못한 연약함까지 다 감당하실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확고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주님께 더 많이 가까이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병든 자의 내게 오라라고 했어요. 할렐루야.